오늘 민수기 19장이고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교회는 망자를 숭배하지 않는다. 죽은 자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고요. 왜 성경이 자꾸 죽은 자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실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은 죽은 자를 만지는 것 철저하게 금지시키는 내용을 다루죠. 아마 우리 가운데는 한 번쯤은 다 장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일 겁니다. 장례를 경험한 본 사람들은 알죠. 입관을 하기 위해서는 염습을 하잖아요. 고인을 정결하게 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과정이죠. 염습이 끝나면 입관하고,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어요. 입관이 끝난 후에는 비로소 이제 유족들이 상복을 입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죠. 시신을 염습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다 있는 거예요. 염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시신을 정결하게 하고 수의를 입히는 과정이죠. 당연히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왜? 너무 차갑기 때문에. 차가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이 염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일 거예요. 2018년이죠. 태어난 사람이 32만 명, 죽은 사람이 28만 명이에요. 아직은 태어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800명 정도가 죽음을 겪죠.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니까 매일 800가정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염습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한다면 과연 이제 이 장례를 치르는 수의사들은 늘 부정한 사람일까? 죽은 자를 만지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한다면 이 장례 예식도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대단히 경계해야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정함의 초점이 그것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유대 사회를 잘 알지만 유대 사회에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죽 제품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가죽 세공하고 있는 무두쟁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대단히 부정하다고 해서 멀리 하게 돼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를 잡는 백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천민 취급을 해버리죠. 그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게 과연 이런 말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경계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고요. 이제 성경, 기독교는 죽은 자를 경계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구절에 보면 정화의 죄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흠없는 붉은 암송이,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그 암송아지를 골라서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 털실과 함께 불살라서 그 죄를 만들어요. 왜 만드냐? 이 죄는 부정해진 사람이 받아야 할 징벌을 상징을 하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을 제거하는 절차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시체에 몸이 닿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그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그 부정이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살된 사람의 시신 혹은 자연사한 사람의 시신, 죽은 사람의 유골, 그리고 무덤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도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했던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19장의 내용이 제가 간략하게 정돈해 드린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 이유가 뭘까? 저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늘 소개하는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죠. 김현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배후에는 가나안 토착민들의 민간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세계 어느 문화이든
망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도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의 구천을 떠돌고 귀신으로 활동한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영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거에 보면 뭐 저승사자도 나오고 죽은 망자에 대해서 원한 있는 망자가 이제 뭐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고 하는 뭐 이런 걸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토착민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민간 신앙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것 아닌가? 그래서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시신을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하다고 규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조상신을 모시는 미신이 뿌리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얘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신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그죠? 악한 영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뭐 어느 지역을 가도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영매들이 있잖아요. 또 가끔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다가 누미노제 현상 같은 어떤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영적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탄은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존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짓 것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탄의 지배하에 두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실은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 가든지 간에 실은 토착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 혹은 죽은 자가 산자의 삶의 영역에 침투해서 산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들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사야서에 읽어보면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기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죠? 무엇을?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가 산자의 삶을 주관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 같은 명제는 여러분 사실은 조상 숭배의 전제의 대전제거든요. 과거 로마 또 그리스 시대에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신앙적 관념이 신념이 기독교에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아시아, 아시아권 거의 전역에서 걸쳐서는 조상 숭배 문화가 여전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고려시대에 들어왔다 그러죠. 제사에 대한 것들이. 조상에 대한 숭배,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대단하죠. 신사참배가 뭡니까? 죽은 영혼을 기리는 거 아니에요. 신도라고 하는 일본 종교의 대부분의 그 신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망자의 영이 망자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종교 문화로 이 조상을 숭배하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문화들이 아주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아뿐이 아니라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경우를 보면 조상 숭배 의식이 전체 민족의 한 8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그죠? 부족의 우두머리들은 이 같은 이제 조상 숭배를 하나 이런 믿음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부족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조상 숭배자들은 죽은 사람들이 홀령도 산 사람과 비슷한 필요를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는 집집마다 조상의 홀령에게 무엇을 바치기 위한 제당이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중국 영화 혹은 뭐 중국 방문해 보신 분들은 집집마다 이렇게 그 조상 신을 모시는 그 제당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다 목격을 하셨을 텐데 힌두교에도 이런 게 있어 매일매일 신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꽃이든 작은 음식이든 그거를 담이든 지붕이든 이렇게 올려놔 주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아직도 그런 풍속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죽은 이의 초상 혹은 사진 같은 걸 놓고 죽은 이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연월일을 놓고 위패를 놓기도 해요. 그리고 음식을 매일 갈아주기도 해요. 왜? 그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상을 잘 숭배하면, 잘 섬기면 그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서 후손의 삶을 만사 형통하게 해준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사실은 이 조상 숭배 사상 속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 저도 역시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희 집이 장손 가정인데 12남매의 아버님이 맞이셨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무당에 와서 굿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큰 집이 무당 만신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속신앙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 사실은 살아왔거든요. 매일매일 제사상에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고 숟가락도 막 꽂아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또 예전에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런 제사나 굿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항상 그 항아리 위에 물을 올려놓고 정화수 한다 그러잖아. 새벽이면 겨울에도 찬물로 몸을 목욕을 하시고 정결한 몸을 유지해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지금도 제가 선하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만은 여러분 되게 웃겨요. 기독교를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들이. 그리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이든 누구든 가족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철저하게 이제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취하게 돼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정신적인 문화 속에서는 조상 숭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된다면 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 못하잖아. 나를 이 다음에 기려줄 나의 후손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이거 철저하게 차단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 이거는 뭐 되게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캐톨릭 안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캐톨릭 안에서도. 네. 성경은 죽은 자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캐톨릭에 가보면 성인 숭배라는 게 있잖아요. 성인 숭배는 캐톨릭에서 성스러운 자로 수혜된 사람들을 숭배하는 행위거든요.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예요. 교황의 권한 혹은 성인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들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정해져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성인 숭배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에서 하는 성인 숭배가 옛날 그 시대에 이교도가 지니고 있던 사상과 매우 흡사한 고대 바벨론에서 다수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복을 비는 사상이 자리 잡혀 있었어요. 바벨론인들은요, 다수의 신들에게 기도하여 복을 비는 것, 수천 명의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특정한 때를 주관하고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질병까지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신들이 수천이었어, 바벨론 시대에. 다신교 사상이죠. 근데 이 다신교 사상이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도 전달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상에 젖어 있던 이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신교 문화조차 카톨릭이 받아들인 거죠.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기독교를 개종한 이교도들이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다신교, 다른 신들과 결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니까 새롭게 그 사이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 성인 숭배 사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신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과정에서 옛날 신들과 결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죠? 그들은 특정한 직업, 장소, 또 특정한 질병을 주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 근데 이런 걸 주저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중간에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낸 게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요, 이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면 성인을 결정된 바로 그렇게 성인 심사위원회 교황을 통해서 결정이 된 그들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기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도착하기가 쉽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데칼로그 1계명의 전면으로 배제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죽은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들을 숭배하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청을 누구에게? 죽은 성인에게 해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구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내 기도를 대신 전달해 주는 거예요. 누가? 성인이. 죽은 성인이 대신해서 전해주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청하는 것은 엄연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이사야 이 고백은 우리가 참 아주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거든요.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러분 죽은 자에게 산자를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건 맞지가 않거든요. 무엇을 구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상에서 휘장을 다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나를 위해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제가 찾아봤어요. 성인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봤더니 여러분 이런 내용도 있어요. 관절염에 걸리잖아요. 성 야고보를 통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신경염에 걸렸을 때는 성 비투스, 계획에 물리면은요 성 후베르트, 열병에 걸렸을 때는 성 조지, 뱀에 물렸을 때는 성 히라리, 실명했을 때는 성 라파엘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경련이 일어나면 성 무리스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담석에 걸렸을 때는 성 리베리우스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암에 걸리면요 성 페레그린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응혈이 있을 때는 성 안드레에게 기도해. 저마다 이렇게 제각기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성인이신 이분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응답이 될 수 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더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군가를 거쳐서 나아가는 관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왜 하나님이 부정하고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결함을 자꾸 강조하고 계실까? 이것이 단지 우리가 시신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염하는 것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부정하는 걸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거는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냐면 죽은 자 교회는 이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 사실은 정서적으로 자라왔었기 때문에 이 제사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 되게 사실 편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기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못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지를 받들어 야 우리의 때에 그것을 이어달리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죽은 조상이 살아와서 음식을 먹거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서 내 삶에 후손들의 삶에 내일의 안정과 내일의 어떤 행복과 내일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존재로서 그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장의 말씀 속에서요. 저는 죽은 자에 대한 부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고요. 이 질문이 죽은 자를 망자를 숭배하는 것이 사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문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돈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